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주께서 세우신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의 신비는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 남녀가 서로 이렇게 중매로 만나든 또 이렇게 사랑해서 만나든 만나가지고 이제 저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그 결혼해서 이제 한 가족을 이렇게 이루게 되다 보면은 참으로 어느새부턴가가 이제 부모보다 더 또 형제보다도 더 가깝고 밀착된 그런 바로 사이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신비로운 그런 바로 일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 예수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으로 이렇게 자녀가 되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렇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으로 이렇게 그 태어난 그런 바로 출신지가 다르고, 또 참으로 배움의 유무도 서로 이렇게 다르고, 또 살아온 그런 바로 그 환경도 서로 다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바로 또 천국 시민권으로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놀라운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신비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이렇게 서로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이렇게 한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뤘다고 하는 것, 교회 공동체를 이뤘다고 하는 것, 참으로 놀라운 그런 바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날에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그런 바로 나를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성령이 참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참으로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참으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 문 안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성령님은 바로 뭐냐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세상에 모든 그런 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서로가 만나서 만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만나서 참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한 가족을 이뤄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런 바로 결혼의 신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신비로운 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참으로 이렇게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참으로 천국 시민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바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거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놀라운 그런 바로 이러한 참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바로 그렇게 해서 만나서 참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다가 수가 틀리면 바로 뭐냐면은 어떻게 돼요? 서로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남남이 돼버립니다. 남남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바로 그렇게 한 몸을 이뤘던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원수까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뭐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참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찬송가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런 바로 뭐냐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그런 바로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만은 나의 정체성이 참으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뭐라 하겠습니까? 바로 너는 주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몸이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바로 뭐냐 주님의 몸이라고 해요.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이라니까는 이 죄인인 내가 참으로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바로 뭐냐 주님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진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교회 공동체를 바로 이루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그 성령이 임재한 그런 바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이것을 바로 뭐냐 우리는 계속해 교회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노니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일을 계속 교회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해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참으로 신비로운 그런 바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를 이제 참으로 이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그런 바로 질서 가운데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창조를 이렇게 참으로 창조의 질서를 보게 되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교회도 정말 이렇게 교회도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12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몇을 씌워서 교회 안에 몇을 씌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씌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5천만 명이 이렇게 인구가 있는데, 여러분 5천만 명의 그런 바로 5천만 명 중에 참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오합지졸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뭐냐면은 지도자를 바로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바로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만약에 이 지도자가 없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가 또 이 국가가 얼마나 무질서하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참으로 이렇게 북한이 남한을 침공을 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남한을 침공하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모든 그런 국민들이 참으로 이렇게 나가서 우리 참으로 이렇게 언제 모여서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대통령을 세우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세우고, 참모총장을 세우고, 그리고 가꾼 그런 바로 지휘관들을 세워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뭐냐면 그들이 먼저 모여요. 먼저 모여가지고 어떻게 바로 이것을 막을 것인가, 어떻게 참으로 막고 공격할 것인가, 이것을 바로 뭐냐면 지도자들이 다 참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것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각도에서 참으로 서로 배경도 다르고 자라온 그런 환경도 다른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교회를 이뤘어요. 다 누구나가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8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그리고 30절 말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8절 말씀은 몇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몇을 씌우셨다. 다시 말씀하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바로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몇 명을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바로 뭐냐면은 사도, 그리고 참으로 선지자, 그리고 교사, 이렇게 이제는 참으로 이렇게 교사,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그런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이룬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귀중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바로 뭐냐면 이 저녁 시간에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지도자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참으로 백성들을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런 가운데서 출애굽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바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해가지고, 모세를 준비해가지고 그 모세를 바로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런 바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의 장을 통해서 바로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누구를 세웠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훌륭한 그런 바로 장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모세의 형님 아론도 있었어요. 또 모세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로서는 바로 뭐냐면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죠? 모세를 세우셨어요. 저 오늘 이전의 시간에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바로 교회에 그런 바로 이제 참으로 목사를 세우고 참으로 지도자,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바로 지도자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우셨다는 교회 세워요. 그 중에 바로 뭐냐면은 이제 담임 목사도 세우고 또 부교역자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우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 지도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몇몇을 세우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세요. 다 우리가 다 오늘도 다 은사를 향하는 사람이냐, 다 병 고치는 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냐, 다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그 은사를 받은 자냐? 그 아니라 이거죠. 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담임 목사를 세운 것은 담임 목사를 세우고 그리고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잘나서 세운 게 아니다 말이야. 그들이 참으로 남보다도 똑똑해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연약한 그런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그런 바로 일꾼들을 세운 것은 담임 목사를 세워서 바로 뭐냐면은 담임 목사를 돕게 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중에 우리가 이제는 오늘 좀 이렇게 그 지도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바로 뭐냐면은 그 모든 협력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 또 참으로 형 아론이 그리고 선지자 미리암 누이가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그 모세를 협력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참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의 그런 바로 참으로 시대가 끝나니까는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 여러분 모세 밑에는 바로 뭐냐면은 충성스러운 그런 바로 그 참으로 지도자 2명이 있었잖아요. 그 참으로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앙해가지고 다 광야에서 다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2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구야?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여호수아를 세웠다. 그래서 갈렙도 여호수아를 돕고 그리고 모든 장로들도 도와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영적 싸움에서 바로 뭐냐면은 그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해가 정복하도록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참으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동안에 백성들이 두려워하기를 모세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씀하면 바로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바로 뭐냐면은 모세를 바로 뭐냐면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던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그 참으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백성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 누구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두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명성이 그 땅에 퍼졌다 이렇게 말.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두렵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이러한 참으로 지도자력을 주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200만을 바로 뭐냐 이끌고 갈 수 있겠어요. 또 참으로 그 수많은 그런 바로 남북의 연합 참으로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 그런 들과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그런 바로 그 참으로 지도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으로 모든 백성들이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를 세웠고, 그리고 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그 여호수아에게도 바로 뭐냐면은 지도력을 줬을 때 두렵게 해요.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를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렇게 그 지도력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의 명성이 크게 퍼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저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지도력이 되려면은 바로 뭐냐면 이런 위대한 그런 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아니요 나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내 육체의 약함이 있어서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고 참으로 버릴 수 있는데도 나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렇게 대접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지도자를 그렇게 바로 뭐냐면은 귀하게 여기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리고 존경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도 보면은 고넬료가 참으로 그 고넬료의 가정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참으로 피장 시몬의 집에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을 바로 뭐냐면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피장 시몬의 그 참으로 그 욥바에 있는 그런 바로 피장 시몬의 집에 보내가지고 그 베드로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가 그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왔을 때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백부장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바로 장교 아닙니까? 100명의 주도의 점으로 이렇게 그 군사를 거느리는 그 장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얼마든지 베드로 선생 오셨어? 그래 나한테 한번 복음 좀 말씀해 보셔. 복음이 뭔지.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졌다면은 어떻게 바로 뭐냐면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왔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지도자로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 바로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고뇌의 점으로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는. 여러분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10가지 계명을 적어줬습니다. 너는 꼭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지도자에 대한 그런 얘기니까는 하나님 다음으로 너는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잘 섬겨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왜 이 목회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요한 그런 바로 권위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지도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바로 뭐냐면은 지도자에게 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축복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도록 축복권을 바로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권을 이렇게 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난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 속에서도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죠. 오늘날 왜 이 교권이 무너졌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세상에 무질서한 그런 바로 세상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또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위가,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이 부여한 지도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또 정말로 선생님,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무질서한, 왜 그러면 우리가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질서 때문입니다. 질서 때문에. 그는 교회를 위한 일이고, 그리고 성도를 위한 일이고, 또 지도자를 위한, 모두를 위한 그런 바로 일. 여러분, 한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봅시다. 오늘 이제는 많은 그런 지도자들, 여러분 교회 목장에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자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두려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을 섬기는 그런 바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나이도 어린 게, 나보다 어린 게 무슨 나를 이끄는 지도자야? 예? 나보다 어린 게, 나보다도 신앙 경력이 적은데 무슨 지도자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업신여겨 보세요. 절대로 바로 뭐냐면 그 목장에서 그 목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목장에 무질서해져 버리죠. 무질서해집니다. 니까지 우리를 뭘 이래라 저래라 말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목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을 씌우신 그런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신비하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목사를 여러분 업신여겨 보세요. 첫째로는 제가 불행.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무시해 보세요. 무시하면은 정말로 저는 불행해집니다. 또 여러분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업신여기는 그 목사를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분이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라도 은혜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불행해. 그러면 정말 이렇게 또 지도자를 업신여기면 교회가 어떻게 돼? 교회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 지도자를, 주회종을 존경을 해보세요. 존경하는 그 사람을, 존경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먼저 뭐요? 내가 존경하면은 그 존경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존경받는 지도자도 행복한 거죠.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지도자도 행복하고 또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운 이 계속 교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주님의 몸이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머리한 지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바로 뭐냐면은 몇을 세워서 바로 질서를 위해서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셨다. 그 일꾼들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 교회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든 부교역자가 되든 그리고 목자가 되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존중하는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존중받는 지도자가 행복하고 은혜가 되는 거고요. 그런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가끔은 제가 이렇게 이제는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 이렇게 이제는 예를 들어서 모임에 이렇게 이제는 장로들이 모인 모임에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들은 이런 장로들이 있어요. 아, 그 목사? 아, 우리 목사?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섬기는 그런 바로 목회자라면은 우리 목사님. 여러분 백파테 나가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어떻게 부릅니까? 아, 그 목사, 이 목사 이렇게 부릅니까? 아, 그 이한진 목사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불행해져요. 여러분이 존경하지 못하는 목사님한테 무슨 은혜를 받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 교회에 어떻게 질서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또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을 때 또 다른 그런 바로 분들이 아, 그 권사, 아, 그 장로, 그런 소리를 듣는 지도자인 장로나 권사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또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을 세우신 이유는 질서를 세우게.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세우고 담임 목사를 돕기 위한 부교역자들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또 공동체 안에는 공동체 회장들을 세우고 목장에서는 목자를 세워서 권위를 부여해서 그 목장을 섬길 수 있도록 지도자로 하나님께 세우셔서 존중해 줄 때 또 존중을 받을 때 교회가 질서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는 참 신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교회 안에 이 점으로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운 이유가 뭐냐? 질서를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서로 또 존중함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그런 질서 속에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